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 무당이 구슬하며 귀신을 쫓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근데 한국 귀신은 좀 굉장히 착하고 얌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당들이 던져주는 게 별거 없거든요. 대추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또 어떤 때는 밥 몇 개 던져주고, 쌀 던져주면은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저쪽에 있네. 그러면서 병 갖고 가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병 뚜껑 딱 닫고 땅에 팍 묻어요. 야, 참 귀신들 굉장히 착하다.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참 귀신이 많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이 많은 것 같아요. 나무에 붙으면 나무 귀신, 빗자루에 있으면 빗자루 귀신, 뭐 물에 있으면 물 귀신. 근데 여러분 병에다 딱 집어넣은 그 귀신은 무슨 귀신일까요? 병신이죠. 예,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사탄이다 그러면은 사탄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예수를 시험한 자입니다. 결코 그렇게 그냥 무당이 구태갖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희순 장군이 즐겨 찾던 기생집에 천관녀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양반이 나란 일은 포기하고 그쪽에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어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서 한참을 안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갔냐면 기생집에 간 거예요. 그 앞에 딱 멈춰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칼을 뽑아서 그 애마를 목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한쪽 다리는 교회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 손은 하나님의 팔을 이렇게 붙잡고 한쪽은 세상의 팔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면 믿는 척하고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모르는 척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얼마나 진실하고 착실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타협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할 수 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뭘 여러분이 버린 게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버린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좀 만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균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예,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족보를 지금 알려드렸는데 별로 감흥이 없나 보죠? 완전 족보인데. 우리 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에 어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결코 하나님,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성령의 불을 받자라는 그런 고백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며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면 우리 교회도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빈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자. Revival God's Way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50년간 부흥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참된 부흥을 위해서 울지 않는가? 왜 우리는 참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부흥은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우리의 개념을 어떤 전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해서 어떤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총동원 주일이니 무슨 주일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들여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 정말 참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많은 제자들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와중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더 핍박이 강해져가지고 빌립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성령 하나님께 깊이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로 다니기 시작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바로 그런 와중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교회 수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회들이 평안하여 라고 했습니다. 교회들이 평안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교회들이 평안한 때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평안한 때를 즐겼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박해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핍박을 잠시 멈췄나요? 오히려 더 아니죠. 지금 그 상황은 어떤 때냐면요, 핍박은 더 강해졌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붙잡아서 정말 사자고로 해놓고 화형시키고 퇴장을 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들이 평안하여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예,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배워서 신앙심이 점점 자라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신앙이 자라야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든든해집니다. 이런 교회라야 핍박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흥황해졌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그런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에 세운 집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예,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여. 여러분,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다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Walking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삶의 모든 구석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 또 어딜 가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위로하심이 내게 주어지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부흥이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의 현장들이 내게 목격되어야 돼요. 간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적으로 많이 부흥됐다, 이거와 그것은 물론 어떤 부흥의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흥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부흥 자체는 아닙니다. 부흥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 참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감정과 은혜를 혼동하지 말아라. 저 계속 그 얘기 강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막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줄줄 흘러가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감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과 은혜가 뭐가 틀려요? 감정은 그 당시에 참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하니까 너무나 그것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막 주여라고 외치고 왔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참 오늘 은혜스러웠다. 그렇지만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로
이 찬양 중에 이 말씀 중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러한 나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은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가정이 바뀌면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는 거죠. 교회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현상주의자는 성도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자,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과연 무슨 불일까? 이렇게 다 의아합니다. 이게 어떤 불일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불은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12장 49절 이전의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선한 청지기와 그 다음에 게으른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의 비유를 같이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12장 49절부터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붙기를 원했던 그분이 무슨 불일까? 심판의 불이요?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붙이기를 원하겠어요? 절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셨던 그 불은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는 그 불길은 분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불이 우리에게 붙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통해서 뭐가 와요? 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세례는요, 요한에게 받았던 그런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세베대 아들 누구예요? 둘,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받는 세례라는 말을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말에 이어서 나란히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란 무엇일까? 그것은 곧 그가 마실 잔이라는 거죠. 그가 마실 잔. 그럼 그가 마실 잔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대로 간절히 기도한 거 있었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잔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 곧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였던 겁니다. 나는 이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좀 저희를 헷갈리게 하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집안 식구가 서로 나뉘어서 싸움한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이 다툼이 아닐까요? 부부간의 다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어떤 분쟁들, 내 직장에서의 어떤 직장 직원들끼리의 다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호저히 이제는 당신 내가 그만 보겠어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 아마 이게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바로 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같은 것을 요구하실까?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화평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과 분쟁하라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평은요, 세상과의 화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우리에게 화평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말씀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분쟁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가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야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화평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죠. 100%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할 때마다 늘 세상적으로는 누구나 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세상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가장 제가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반수예요. 3분의 2 이상이 되면 된다. 과반수 이상이 되면 된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지체인데, 다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체라고 그래서 예수가 몸이 하나님의 지체인데 과반수가 안 닿고 다리가 하나 웃는 찔른바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합력의 선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 아니면 반대하는 데든가 아니면은 진짜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과무사가 넘어지니까 우리 통과시킵시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건 전혀 맞지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는 그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어떤 사람들과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치역대가 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먼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 사건과 그 여건과 그 문제 속에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명히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오늘
서서 보니까 옛날 고난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게 닥쳐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경, 그런 무슨 문제도 내일이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모든 여건을 감내하며 참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도망가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길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한 것처럼 정말 저도 그게 목회의 철학입니다. 싸우면 7일이고 도망가면 4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싸웠다 그러면 가나안은 7일이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40년을 광야에서 허송생활을 했잖아요. 그러고도 그들이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과 싸우기는 힘이 들지만 안 싸우고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든다는 겁니다.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편히 살겠다고 타협하는 거예요. 싸우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도망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싸움닭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싸움을 좋아하는데, 싸움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싸움이 되니까 뭐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현재 내게 닥쳐오는 것들이 아무리 불협화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 정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의 불화가, 세상과의 분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세상과의 분쟁이라는 그런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뭐가 생겨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진정한 삶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그 같은 삶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같은 삶의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가슴에 성령은 임했잖아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불을 붙여야죠. 그래야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불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불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령의 불이 안 붙어버리면은요, 싸움도 없고 분쟁도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주 편안해요, 오히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행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 속에 그대로 그냥 눌러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싸움은요, 내 안에서부터 내 바깥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겉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불이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버렸고,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상을 뒤집고 다 내쫓았는데 누구도 하나 예수님께 덤빈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누구도 하나 덤빈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항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하니까 누구도 타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라면, 거기다 불만 붙인다면 누구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마치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불은 붙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요, 무엇보다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좀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여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사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분께 의지해서 매달릴 때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렇게 세워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만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만 붙으면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만 붙으면 무엇이 우리 앞에 가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로 인해서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지사님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 다 앞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활활 탈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만 붙으면 난 뛰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불을 붙이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그 강한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에 붙이는 것 정말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돌리면 불이 붙듯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인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스파크가 나와서 우리의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화되어 맞지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남들보다는 창녀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여인이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왜? 예수를 만나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을 막 붙여주니까 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의 과정을 바꿔주신 그 예수를 당신들도 보고 만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와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 심령과 내에 임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붙들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가면서 정말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오늘 못 만나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 종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대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나요? 내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불이 붙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체험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성을 뒤엎었고
그도 다 내주셨지만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불이 붙어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 혼자 홀로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구성의 앞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내가 선포하기만 하면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인쳤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쳤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넌 내 것인데 누가 너를 타치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 네가 선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이제부터 내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답답하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나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모두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자리에 쓸 때 모든 것들이 변해서 협력해서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터칠 때마다 그 불꽃이 그들에게 붙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불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이전에 나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요, 답답한 모습이요, 어려운 모습이요, 힘든 모습이요, 추한 모습이었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변해서 강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 때문에 버릴 것 버리고 잃을 것 잃어버린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내 손을 자꾸만 벌려서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내려놔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백한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젠 누구도 나와 대적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요셉과 같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종으로 팔려가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데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놀라운 축복이 그한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고 다짐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비록 오해받는 자리요, 그것이 비록 답답한 자리요, 그것이 비록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주의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